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고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기독교, 크리스천 최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3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기독교 최대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용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자리에 어떻습니까? 빠진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였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빠졌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손바닥과 그 옆구리가 어떠했는지 아마 자세히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은 크나큰 감동에 젖어서 이 말을 들은 도마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눈물을 흘리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예상과는 다르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 거부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것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상처 가운데 자신의 손을 꼭 집어 넣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자신이 바로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매사에 신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맞다, 부활하셨다, 손바닥을 내가 보았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도마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 이 고집을 꺾지 않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8일 동안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의 매일 만났을 테죠. 예수님도 아마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활한 것을 믿었으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7일, 8일이 되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아마 기다리시다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시는 방법이 정말로 획기적이라기보다 정말로 특이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전과 똑같이 나타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같이 제자들이 도마에서 수없이 말했던 그 방법 그대로 도마에게 보란듯이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뭐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도마가 플러스 된 것 이외에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나타나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또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일반 우리들이었다면,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반복되었으면 짜증내고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화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화내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있고 예수님에겐 없는, 우리에겐 없고 예수님에겐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다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놓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랑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도마가 추가되었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아요. 믿지 않아요.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기 이전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꼴보기 싫을 정도로 나불대는 도마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셨을 때 도마를 혼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서운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불대고 교만하게 굴어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지금 도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야, 왜 부르셨습니까?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도마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은 그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타입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을 만져보려. 보고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만져봐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두 명의 사람의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믿음 없이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심을 가지고 본답니다.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거부감이 생기고 비판이 생깁니다. 반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마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도마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절대 따라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마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식어들고 있는 것,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태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아요. 틀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해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점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기도를 내가 몇 시간을 하는가,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안수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뭐예요? 믿음이 줄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데,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이시며 내 아버지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마에게 사라졌던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겸손해졌어요. 이전에 자신이 고백했던 그 고집피웠던 그 모든 자신들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또한 주님을 다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크나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 믿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로 선택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토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만지고도 믿을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그러한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님, 저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나이다. 이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게 어떠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를,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직장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심에, 또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